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참 잘 받아요. 성령의 은혜 잘 받고 기름 부음도 잘 받고 말씀의 은혜도 잘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해요. 그리고 유지하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죠. 성장.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어 보니까 은혜를 잘 못 받아. 근데 어쩌다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도 힘들어해. 그래서 뭐 하나 사건이 딱 터지면 그냥 확 쏟아. 은혜를 쏟아버려. 마치 집회 3일 동안에 은혜를 막 받았는데 3일째 되던 날 집으로 돌아가는 날 확 쏟아. 누가 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기도 어려운데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늘상 보면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나가지 못해요. 흔들려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체질이에요.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두 체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두 체질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생각에도 두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체질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체질이에요. 성령 체질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체질이에요. 육신 체질입니다.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체질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체질의 이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여기 보니까 와 진짜 읽는데 좀 힘들죠? 20절, 21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다 지금 육신의 체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육신의 체질. 그래서 이렇게 성령 체질과 육신의 체질이 있는데 이 육신의 체질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기업으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 체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어렵다. 그죠? 이렇게 말씀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결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령 체질이냐 육체 체질이냐. 여러분 어떤 체질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뒷사람도 한번 보고. 어떤 체질이? 딱 보니까 체질이 어떻게 보여요? 체질이. 여러분 영의 체질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체질로 바뀌어줘야 돼. 성령 체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체질로 내가 바꿔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정적인 성령 체질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아요. 핵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체질이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 하다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을 축복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집니다. 애굽에서 건져요. 그 폭정에서 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급하게 통과해서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광야 통과하는데 40년 걸릴 일이 없어요. 2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이제 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정탐하면서 실제로 돌아올 때 뭘 가져가느냐?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져오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혼자서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한 송이 가져오는 거야. 한 송이. 어깨에 메고. 그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그러니 여러분,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43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정탐하는데, 야, 정말 이 땅이 샘이 많아요. 샘이. 사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샘이 많아요. 샘. 위에서 내리는 비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샘이 많아. 샘이. 근데 그 비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려주셔요. 적절하게. 근데 그 샘이 많아요. 분천 샘이 많아.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해. 열매가 커. 그 땅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나.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이끌었었어.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고 다녔어. 40일 동안 불평하는 거야. 불평. 40일 동안. 세상에. 야, 뭘 봤냐면 철병거 봤어요. 그 땅에 철병거. 성들이 너무 두터워요. 여리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성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한 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거민들이, 사람들이 등치가 커. 거인들이야. 거인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요. 그 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도 있지만 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거인들을 보고 누구를 봤냐? 자기 자신을 봤어요. 거인들 보고 나보고, 거인들 보고 나보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뭐같이 보였냐? 메뚜기 같이 보였다. 메뚜기. 와,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거기에 철병거도 있고 거인도 있는데 그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끝났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불평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봤어. 저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 그 자기 속에 능력이 없거든. 힘이 없어. 저 거인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굴 봐야 돼?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죠?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볼 때
뭘 봅니까? 그 문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잖아요. 내가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실은 스타일이에요. 방식이에요,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 속에 자리 잡았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육체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거인 앞에서 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인.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똑같은 거인. 그것도 거인들 중에서도 대표 거인. 에? 거인들 중에서도 장군이야. 골리앗 장군. 거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인들 중에서도 다 제패했어. 칼싸움을 해보고 나니까 골리앗이 제일이야. 너 장군해. 골리앗 장군이. 그런데 똑같은 거인인데 12명의 그 정탐꾼, 그들이 바라본 똑같은 거인, 오히려 다윗이 바라본 거인은 더 큰 거인이에요. 그리고 더 강력한 거인이고 장군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전혀 딴판이야. 그 거인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그 거인을 바라보고 자신을 안 바라봤어요. 자기를 안 바라봤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너보다 훨씬 커. 너보다 훨씬 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다윗이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다윗은 성령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체질이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체질로, 영의 체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삶을 쭉 살펴볼 때 여러분은 어느 체질인지, 과연 정탐꾼의 체질인지 아니면 다윗의 체질인지. 아멘? 다윗의. 확실해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꾸시오. 사실 이 체질이요, 이 육체 체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체질이 고질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냐? 아담 때부터. 아담이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덮였어요. 자기 자신을 안 바라봤어요. 바라볼 필요도 없어. 주님의 영광이 덮였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어요. 영광으로 덮여졌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 시선이 바뀌어져 버렸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 내가 벗었네. 수치심, 정죄감.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 DNA가 우리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해온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못해에서부터 못해.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왜? 그게 DNA처럼 흘러들어와서, 아담처럼 그렇게 흘러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과 환경을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없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정죄감, 좌절감, 낙심, 이거로 끝나잖아요. 이거로 끝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거듭났다.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실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 땅을 고치리라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체질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변화시킨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유일한 변화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예, 이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 이 체질로. 자, 두 번째 우리 살펴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기도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기도. 기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기도 있어요?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기도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방언 기도. 또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 요즘 조금 조용히 기도하시나? 부르짖는 기도. 어떤 사람은 침묵 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기도예요? 영적 전쟁 기도 할 수 있어요. 전쟁 기도. 방패 기도 할 수 있어요. 선포 기도. 그죠? 듣는 기도. 부음 받는 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기도 할 수 있어요? 에? 뭔 기도? 에? 토스. 아, 토설 기도. 아우. 네. 토설 기도. 맞아요. 토설 기도. 자백하는 기도. 그죠? 토설 기도.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있어요? 끝? 자, 사실 기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종류가 많은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가장 으뜸.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예요? 하바 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도. 시편 27편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가 기도 중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죠? 평생 사랑받았잖아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죠? 그가 존귀를 받고 부를 누리고, 그죠? 하나님의 존귀도 그냥 보통 존귀가 아니고 왕 중에서도 지존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자리에 세웠어요. 영원한 자리. 왕.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영원한 왕.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동안 통치하는 33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 도합 한 4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40년 통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총과 은혜를 받았느냐? 바라보는 것을 잘했어요. 바라보는 것.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안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야, 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얼굴 바라보니까 좋더라, 내가 하나님 얼굴 바라봐야지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살짝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을, 계시를.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이 그 통로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적인 변화의 통로가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이 시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열어 보여주듯이 시편 27편 8절의 말씀,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예,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 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일평생,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그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다윗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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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합당한 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변화된다.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 땅을 내가 고치리라,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이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목동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세상에. 여러분, 신약에 가장 많은 서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은총을 받았길래 성경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 그는 자기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뤘다 한도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도 그것을 동시에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지점에서도 그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자.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죽을 줄도 알아. 자기가 이제 소천하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깊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천의 때를 압니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다 알아요. 다. 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케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면류관 받을 것도 알아요. 알았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잘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변화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교회를 부서뜨리는 그 사람이, 핍박했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최상급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 그의 오랜 동안 기도가? 그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열심히 선교지에 달려간 것이?
도대체 뭐가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사실 그 나머지는 다 열매예요. 이것의 열매입니다.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열매예요. 선교와 봉사와 수고 모든 것들은 다 그 뒤에 열매입니다. 이거의 열매. 이게 근본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그 끝부분에 영광에서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와, 굉장히 계시적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잘했느냐?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받았어요.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 온전한 자가 되는.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바라보는 거 잘한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걸 잘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기도 오래 하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깊은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옵니다. 진짜 깊은 변화는. 여러분, 사실 방언기도 하고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방언기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 했잖아요. 유튜브 배우니까 뭐 몇만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는데, 은사 능력 나타나는데 성품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적은 나타나는데, 표적은 있는데. 근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뭐가 변화되느냐? 성품이 변화돼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짜 그 능력이 임파테이션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계시가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아주 깊은 보아 창고에 숨겨졌던 그 비밀스러운 계시들이 그 사람에게 풀어져요. 풀어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는 기도의 방식 중에 가장 최고로 뽑으라 한다면 바로 단연코 하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 이거예요. 단연코.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흘러들어와요.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져요. 근본에서부터. 여러분, 혹시 잼골이라고 들어봤어요? 잼골 선지자? 잼골?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잼골. 미국 분인데 세계적인 선지자예요. 선견자이기도 하죠. 이게 시어로 보는 거예요. 봐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도 방식을 선택한다면 단연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자기가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많은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다. 여러분, 케빈 바스코니 들어봤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제가 모라비안 폴 갔을 때 가장 사실은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모여서 한 6, 7명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밥 존스도 목사님 있어요. 세계적인 아주 그냥 뭐 전설이라고 하잖아요. 밥 존스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기름이 풀어지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케빈 바스코니였어요. 케빈 바스코니.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근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근본부터 바뀌어져요. 누구나 참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변화돼서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짝 들어도 돼요. 이렇게 살짝. 근데 다 봤어. 대본 다 드는데, 여러분, 주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가르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주님의 얼굴의 능력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주의 얼굴에서. 은혜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은혜가 막 쏟아져서 그 사람 변화돼요. 아무리 단단한 돌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돼요. 변화. 여러분, 스스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19살 때 그 불을 받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습관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두워, 막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 내 자신. 그때 당시에는 내 자신을 많이 바라봤어요. 너무나 많이 바라봤어.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네,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 안 한 분 같이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거 우리 다 겪은 겁니다. 다 겪은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도움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랬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어두워. 근데 그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어쩌다가 주님을 의식했어. 주님을 착하게 바라보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환한 거예요. 환한 거예요. 올라? 이상하다. 내가 좀 전에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시커맸는데, 어두웠는데 이게 환하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삶을 살다가 생활하다가, 다음날 생활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막 어두워. 그러다가 그래, 어저께 조금 이렇게 위를 딱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환했는데 오늘도 그러나? 하고 딱 다시 또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근데 그 하나님부터 빛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마음이 밝아져. 좀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밝아져. 그럼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고. 빛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소망이, 야, 이게 뭐지? 여전히 몰랐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안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어두워. 항상 어두워. 그럼 내 자신을 안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왜 어둠을 바라봐?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건 내 자신을 안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뭘 바라보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나는 이걸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결심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처음에 거의 영적인 본능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중에는 이제 훈련하니까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해도 주님을 이렇게 쫙 해서 눈을 들었어요. 딱 바라보기만 해도. 근데 나중에서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와, 주님 바라보라고 했네. 또 그 뒤에 한참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성경 읽는데 이게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들었더니 바라봤더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고? 영광은 빛인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서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음성. 주님을 바라보니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계속. 그 전에는 음성이 잘 안 들려. 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음성이 그렇게 잘 들려요. 음성이.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을 구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내 얼굴을 구하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눈동자를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 방법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자, 처음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할 때 주의 영광, 그 주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훈련할 때는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셔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할 때는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자,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지금 이 공간에 점유하고 이 공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 이 훈련을. 이 공간 중에서.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항상 함께 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 다음에는 뭐냐? 조금 여러분이 훈련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조금씩 훈련하면 이제는 쉬워져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 바라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것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이제는 그냥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주 바라보는 주님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훈련했으면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감각을 알아. 그 영적인 감각.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걸 알아, 이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바로. 이미 체험한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길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 부분, 여러분, 우리가 근육도 있잖아요. 근육도. 2도 바꾼, 3도 바꾼. 그래서 훈련할 때 이 근육을 키우는지 아니면 여기를 키우는지 이게 달라요. 의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하더라도 이 가슴 근육에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근육을 하는 것인지 의식을 다르게 두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발달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 그 힘이 길러져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영역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두고 그걸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하면 그 감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냥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아시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제 훈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분은 그냥 그날 집회 가운데 딱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집회 끝나는데 내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눈물이 찔찔찔 나. 처음 봤대, 처음.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주 봐라라고 했더니 그 마주 바라보는 것이 뭔지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래. 근데 어느 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동료 분은 한 달이 넘게 걸렸어. 한 달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한 일주일 정도 하더라고요. 하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해보세요. 했더니 한 달 정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인제 되네. 인제 된대. 근데 되는 정도가 운전하면서도 되네. 운전하면서도 된대요. 와, 역시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하세요. 꼭. 아멘. 꼭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나 목사님 찾아가야지. 성령님께 구하세요.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체질을 바꾸느냐?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도가 뭐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로 변화되었고, 바울이 변화되었고,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